할렐루야. 자, 오늘 가장 아름다운 여인 룻기서 마지막 회입니다. 우리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고, 또 살아가다가 보면 차라리 없는 사람이면 더 좋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꼭 필요한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룻기서를 쭉 보면서 룻은 바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처럼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꼭 필요한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그 300년 긴 시간 동안 그 시대는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사사기서 21장 마지막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 그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삶에 대한 얘기를 사사기 끝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정부 시대, 오늘날로 말하면 질병과 풍과 또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 그 사이에 한 아름다운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되어져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룻기서였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 암묵 시대 또한 무정부 시대였다가 왕정 시대로 옮겨가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이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참 아름다운 여인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마을, 동네 이름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바로 떡집입니다. 떡집은 항상 거기에는 풍성한 곡식이 많고 물이 많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떡집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큰 흉년이 들었으면 이 나오미의 가족들이 이 떡집을 버리고 저 모압 땅에 이사를 갔습니다. 모압 땅에 이사 가서 보니까 모압 땅에는 그래도 살아갈 만큼 여유와 모든 여건이 좋았습니다. 베들레헴의 오랜 가뭄이 들므로 말미암아 이 부부는 저 멀리 가서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하고 이방 나라, 우리로 말하면 다른 나라에 가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갔는데 거기 가서 두 아들의 장가도 보내고 신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들의 남편도 죽었습니다. 아들도 죽었고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가 거기에 살아서 남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오미에게 들려지는 소식이 이 베들레헴 나라에 하나님의 징계가 풀어졌다. 하나님의 징계가 풀어져서 흉년이 아니라 이제 곡식을 거둘 수 있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 되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음으로써 이 나오미는 보따리를 싸서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갑자기 두 며느리가 걸립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보고 말합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는 장가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들을 낳을 입장도 아니고 아직도 너희들은 젊은 청춘인데 이 너희들 땅에 여기서
재혼을 하고 잘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첫째 오르바 며느리는 예 어머니 잘 가십시오. 나는 내 고향에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룻은 어머니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땅이 이방에서 비록 불신자의 가정에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어머님이 있는 그 땅이 내 땅이고 어머니가 살던 고향이 나의 고향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우리를 떠나가라고 말합니까? 어머니가 죽는 그 자리에 무덤을 만든다면 내가 거기서 무덤을 만들더라도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첫째는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어머니를 복양하며 끝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년 만에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첫째 며느리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에서 떠나갈 때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한 여인이었는데 이제 10년 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와 보니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두 여인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나오미가 한번 돌아보니 그래도 그 주변에 떡집이었던 베들레헴에 곡식이 있고 보리 추수 때가 되어져서 이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얘야, 네가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줍든지 거기에 가서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밭 주인에게도 잘 보여라. 아무렇게나 이삭을 뜯어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줍고 이랬는데 거기에 주인이 어느 날 보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턱 나타나서 낯선 여인이 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룻기서 2장 1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누가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뭐였더라? 보아스였더라. 보아스라고 하는 집주인, 땅주인, 보리밭에 참 신기하게도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누구누구 집안에 이렇게 해서 여기 와서 죽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기업물을 가족을 이끌어가기도 하고 그리고는 유력한 자가 되어져서 이 가문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살이의 선배였던 보아스는 이 룻과 함께 결혼을 해서 오늘 클라이막스였던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얘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절차적인 모든 과정들은 몇 번의 시간을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 마지막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이 룻과 보아스와 결혼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는지 오늘 영상에 나온 부분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면서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정말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유대인들의 그 즐거움, 우리들에게도 자식에 대한 즐거움도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즐거움이 그 자식들을 통해서 얻는가? 여러분,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 6번째 마지막 회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자기의 신발을 벗어 룻을 보아스에게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아스는 신발을 받아들고 우리가 결혼하는데 이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룻의 가문을 이어받아 내가 책임을 질 것입니다. 거기에 이상이 없지요.
아무도 할 사람이 없음을 알고 내가 룻과 보아스를 결혼하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Once overcome by despair at the loss of her husband and two sons, 빨래절에는 기저귀가 바람에 날리고 성안의 여자들이 축하하기 위해 방문을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룻을 축복하셔서 마침내 룻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성안의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을 손자를 주셨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once tragic story has miraculously turned for the good.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습니다. And become a vital chapter in a love story. 그 아기야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복량자라고 찬양했습니다. And the God of Israel has gained a loving redeemer in Boaz. And now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습니다. And they named the child Obed.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도다 환영하였습니다. And Jesse would become the father of David, king. 그의 이름은 오벳이라 하였고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Here in this little town. 부분들을 같이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온 부분에 나오는 룻기서 4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누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 가운데 하나인 생명의 출산입니다. 이들은 첫 번째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룻의 귀여운 물을 짜가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룻은 불신자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청산과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에 대성한 룻이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서 이름을 붙여도 아깝지 않을 만큼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이 엘리멜렉의 가문의 흉년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모두가 파산하고 죽음의 위기까지 정말 인생의 최고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들의 삶이 10년 후에 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산과부가 성공한 참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인 다윗과 온 인류의 구세주로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게 되는 정말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룻기서 4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족보에 대한 얘기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지나갈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불신자의 가정에서 예수 믿는 가정에 시집을 와서 신혼의 단꿈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청산 과부가 되어도 한 인간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시어머니가 없었더라면 이 룻은 자기에 대한 신앙의 모습들은 아마 대가 끊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껄끄럽기도 하고 시큰둥하기도 하고 이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며느리를 사랑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말로 하기 전에 먼저 행동으로 옮기고 그리고 그 행동에서 진심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룻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금을 울려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룻기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어머니가 묻힌 곳에 나도 무덤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이 고백입니다. 부모의 공경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보로 하는 최고의 미덕입니다. 요사이는 시어머니가 천국 가는 곳이라면 며느리가 하는 말이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권사님이지만 며느리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있던 나오미는 룻을 마지막까지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적법한 절차 과정을 잘 거쳐서 이 결혼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중간 역할의 매체가 누구였느냐? 시어머니인 것입니다. 어쩌면 불신자의 가정에서 시집 왔기 때문에 모든 환경이 달랐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만 되면 제사를 지내야 되고 명절만 되면 우상 앞에 가야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맞지 아니하는 이런 엄청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중간에 매치했던 나오미가 잘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된 사랑하는 우리 형님 누님들, 우리가 신앙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8장 22절의 말씀처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잠언 19장 14절 말씀에도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재산, 유산, 문화, 종교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물려받았던 것이 뭐냐? 나오미로부터 물려받았던,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던 진정한 종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하나님 신앙에 대한 이것을 그는 물려받았습니다. 잠언 19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가문에도 여러분 후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말이 아니고 행함으로 행할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어디에서 이스라엘 중에 어떤 사람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동네에 하양 땅에 여러분 살고 있는 이 경산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우리가 10년 20년을 살면 누구 집에 누구의 가문에 누가 다 압니다. 그 사람의 성격도 알고 그 사람의 부모가 누구인지도 알고 학교 생활할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학교에 얼마나 부모님들이 찾아왔는지 얼마나 불려왔는지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도 막상 10년의 세월 동안 타국에 가서 살아왔지만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나오미의 이름이 행복한 여인입니다. 행복한 여자. 그런데 10년 동안은 진짜 우리의 인간으로 말하면 최후의 밑바닥에 죽음의 밑바닥에서 엉금엉금 길면서 하나님 그래도 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내가 베들레헴의 떡집에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을 지켜주시고 엘리멜렉의 이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했던 이 이름의 뜻대로 내가 베들레헴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공경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변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너의 후손에 너의 손자가 태어나는데 그 이름이 오벳이라. 오벳은 섬기다 종이 되다 라는 뜻입니다. 뭐 이름은 거창하게 유명하기를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 진짜 필요한 것은 낮은 데서부터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계단을 올라가더라도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계단에 취미가 없으면 우리의 가랭이는 찢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사닥다리도 모여 하나하나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 나오미도 그런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만큼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자기의 행위의 행동으로 룻에게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신앙은 어떤 본을 보였습니까? 성경 말씀에 디도서 2장 7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 3장 17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보여라.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흔적은 우리의 자식들이 보는 대로 행합니다.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우리 예배 시간이 11시니까 지각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전에는 항상 지각하신 분은 꼭 그 시간만 되면 지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습관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도 있잖아요. 꼭 그 시간이 돼야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해 줍니까? 여러분, 본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보이려고 하면 어느 단체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빗나가 있으면 항상 그 속에서 우리는 뭔가 자녀들도 그게 멋진 것 같아도 절대로 멋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홍천에서 했습니다. 가끔씩 한 번씩 훈련 나가면 100km 행군을 했습니다. 100km 행군을 하면 밤이 되어서 걸으면 우리는 똑바로 걸어가는 것 같아도 걸으면서 졸립니다. 졸면 가다가 어디로 가느냐? 꼭 낭떠러지로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걸어가더라도요. 길 복판으로 막 혼자 걸어갑니다. 그러면 총 개무리 판으로 뒤통수를 탁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같이 걸어가야 될 소대원들, 중대원으로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교 신앙생활의 모습도 내가 똑바로 걸어가면 자녀들도 똑바로 걸어갑니다. 내가 신앙생활할 때 자꾸 지각하면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지각합니다. 아마 그 손자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오늘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말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나오미는 그 신앙의 모습을 그 이방 여인,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에 홀레당 반할 만큼 멋진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뭐래요?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축복하면서 찬송하리로다. 당신의 가문에 기업을 이룰 자가 왔다. 그리고 당신에게 손자가 나는데 이 손자는 틀림없이 유명한 자식이 될 것이다. 여인들이 여러분 나팔을 분다니까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모습 우리는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마깡을 한 방 딱 쳐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꼬꾸라졌습니다. 그랬더니 여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때부터 동네 여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서 시작해서 이 다윗은 영웅스러운 대접을 받았지만 사울은 땅 밑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의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여러분, 이런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아무튼 저나 여러분들이 말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행함으로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 진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심 있고 정직하면 그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오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은 기도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 해준다? 거룩하여 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응답이 무엇으로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우리들은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주셨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안식일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언제 찾아오시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고, 찬양으로 만나고. 우리가 만날 때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 기도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난 오늘 또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서 오늘 기분 나쁘게 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이 오늘 은혜 받았습니까? 그 한마디 속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타인에게 복이 복되게 하면 나도 복을 받습니다. 오벳의 이름의 뜻이 종이요 섬김이라는 말입니다. 동네 아낙네들이 나오미에게 손자의 이름을 지어준 것이 나오미는 그 이름을 그대로 불렀습니다. 이 말은 나오미가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섬겨라는 말입니다. 타인들을 위해서 살면 그 복이 자신에게도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나오미의 아들 말론과 기론, 이 두 사람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가 끊어진 것이 아니고 기업 우를 자를 통하여 당신은 아무개입니다 라고 들었던 그 사람이 자기는 기업 우를 것을 포기를 하고
보아스에게 그 바톤을 넘겨줌으로 보아스는 그 바톤을 가지고 룻과 함께 결혼을 하여 이 엘리멜렉의 가문의 대를 같이 한번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셨던 이런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어머니로서 인정의 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이 룻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룻기서를 마무리하면서 불신 가정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재혼에서 가정에서 청산가구로 살아왔던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속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 단계에 우리가 천당 갈 수 있는 그것은 믿음의 상속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셨던 믿음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다윗의 왕가에 대를 이어가게 하셨던 그분이 바로 누구였느냐? 그분이 오늘 13절에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하게 하심으로? 임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생명의 탄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젊고 우리에게는 건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셔야만이 생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후대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출산의 기쁨의 열매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가정에 주셨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봅니다.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한 내 며느리가 낳는 자로다. 아멘. 누가 칭찬 듣습니까? 나오미가 칭찬 듣습니다.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나오미가 칭찬 듣습니다. 실제로 나온 사람은 누굽니까? 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간직하고 나오미의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했던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이 가문을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이 동네 사람들이 눈으로 똑똑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지요? 자녀들은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지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다 봅니다. 여러분 마귀란 놈은 우리의 나쁜 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의 좋은 것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만 들으신 것도 아닙니다. 마귀란 놈도 우리의 기도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기쁨을 누리려면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가정에 임신하게 하심으로 자녀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질병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물질의 복도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는 이런 복된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